성경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8절.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했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게바에게도 나타나고 12 제자에게도 나타났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나타났고 심지어는 500문도에게도 나타나고 심지어는 만삭되지 못한 자기에게도 나타난 예수라,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란 사실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고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 그 다음에 우리 시브리서 10장 7절에서 증명합니다.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죄를 대속해로 해주러 오셨다는 것을 이룬다는 것을 시브리서 10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절을 보면은 장사 지내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사건입니다. 이걸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증명해주고 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 내게 응하더라 그랬어요. 그 응한 것이 뭐냐? 주의 말씀을 이루러 이 땅에 오셨던 사건의 핵심의 이 복음이 뭐냐? 바로 성경대로 예수께서 잉태하시고 그 다음에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은 100% 이루어졌어요. 4,000년 동안에 예언했던 내용이 그대로 성경은 이루어졌고요. 딱 하나만 이제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것 한 가지만 이루어지면 돼요. 그게 뭐죠?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주구는 끝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는 이 사건을 오늘 여러분이 성경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재림도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 인계라고 하는 사람은요, 인계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내부의 빛으로 진리를 믿는 것이지 성경대로 살아났다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여서 예수의 부활을 부정했던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네이마르스라는 사람은 부활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며낸 그런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합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났느냐? 오늘 여러분, 성경은 내가 이해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믿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은 공기 마시잖아요. 공기가 눈에 보이나요? 그 다음에 이 공기에 뭐가 들어있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숨을 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실험을 해보려면 한번 코 잡고 1분만 있어봐. 그 다음에는 내가 책임지지 않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 내가 이해가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된다는 원리 신앙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드립니다. 우리 고린도서 15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자, 여기 보니까는 먼저 내가 받은 것이라고 그랬죠. 내가 받은 것은 원어에서 파랄람바노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은 내게 취한다는 얘기죠. 보통 우리가 영어에서도 테이크를 내가 취하여 가져오는 거죠. 취하여 가져오는, 뭐 갓도 있겠지만은 이 파랄람바노는 테이크라는 의미의 뜻으로 내가 데려오다, 그리고 내게로 받아들이자. 자, 오늘 여러분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해는 나중에 하세요. 그리고 받아들인 거예요. 먼저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인계하다, 또 이어받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또 바울에게 얘기했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했고, 고린도 교회에 얘기한 얘기를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한 것을 우리는 받아들인 거예요. 인수인계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그 전달한다는,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하는 말은 전달, 전수한다, 이런 의미의 뜻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우리가 전해주자, 이걸 전달하는 거죠. 이걸 그대로 전달해주면 그냥 이걸 받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떤 성경은 읽고 어떤 성경은 안 읽고, 어떤 성경은 믿고 어떤 성경은 안 믿고,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부활의 복음을 그대로 전달받은 사람, 인수인계받은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다음에 장사 지내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대로 믿는 거예요. 믿으시면 오늘 여러분 여기에 취사 선택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성경대로라고 얘기했죠.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은 그라페라고 하는 헬라어 언어인데, 이것은 기록된 법률, 법령서. 법은 여러분 한번 그 인장이 찍어서 공포되어지면은 이걸 바꿀 수 없는 게 법령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바꿀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이려고 해라, 그리고 믿으려고 해라. 그래서 이 성경대로 그리토스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언제 그랬죠? 세례 받으실 때 물에서 올라오시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가 임하여 성령이 임하신 그때 바로 이 기름 부은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누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라는 말은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인데 잘못한 죄, 그 다음에 여기 죄는 원죄의 죄를 얘기합니다. 실수, 허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목표에 미달했다. 인간의 창조한 목표가 있는데 여기에 미달해서 지옥을 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죄가 하마르티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는 인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인간이. 그래서 예수님만이 이 죄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요 서로 죽어주지를 못해. 오히려 서로 죽이려고 하는 부부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어줬다는 거, 이거 생각하면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이 무슨 관계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죽어주신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 죽으시고 그랬어요. 여기에 이제 아포드네스코라는 말은 죽음에 대한 직면, 이런 의미의 뜻인데 이미 죽었다는 얘기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 알고는 예수님이 그냥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걸로 오해하신 분도 있다. 그래서 이런 오해를 하지 않도록요, 특별히 자유주의자들, 성경을 성경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절설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혼자 기절해가지고 그래서 못 깨나가니까 이 무덤에다 묻어놨는데 3일 만에 그래서 깨어났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급하게 갖다 묻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죽어서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장사를 지내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절도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절도해가지고 예수님 못 겨눠가지고 이렇게 묻히신 거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고, 도난세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부활한다는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딴 데다 갖다가 매장해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도난설. 또 어떤 사람은 이 부활을 믿지 못해가지고요, 환상설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난 게 아니고 환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난 거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환상에 예수님 만난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환상설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어쩌면 비싼 밥 먹고 이렇게 못 믿는 얘기만 하고 돌아다니는 신학자들이 있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질 않아요. 혹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을 못 믿어가지고 이런 얘기로 혹시 여러분이 변명하십니까?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은 그는 예수님은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데, 얼마나 귀중한 분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나의 주로 섬기는 겁니다. 그런 분이란 걸 우리가 믿는다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려 죽으신 그 예수의 피로 나의 모든 죄는 원죄는 사함받는다. 나의 자범죄는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또 배상을 통해서 해결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일어나신 이 분명한 하나님이신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절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내신 이 사건은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히스토리예요. 역사예요. 사건입니다. 분명한 목격자가 있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처럼 기절설이니 도난설이니 환상설이니 절도설이니 이런 헛소리 하는 걸 여러분은 조금도 귀담아 듣지 않고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은 성경대로 그랬어요. 자, 성경대로 글 앞에, 우리 길 앞에란 말은 기록된 법률, 법령서, 이런 의미의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법령서이기 때문에 절대 바꿀 수 없는 거.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이건 답토, 매장, 묻다, 이 의미의 뜻입니다. 이미 장사가 된 바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시게 된 거죠? 예수님은 무덤이 필요가 없어요. 왜? 부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요. 자, CJ 커덕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의 예수 선교 신학에서 부활은 환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신학자가 이런 소리를 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직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트루, 진리입니다. 진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진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장사 지내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부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경대로 장사 지내신 바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셋째,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절이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사건은 신화도 아닙니다. 설화도 아니에요. 누가 꾸며낸 얘기도 아닙니다. 거짓도 아닙니다. 진실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사실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이해가 안 되지만 믿어야 될 우리의 믿음의 주제가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성경대로 여기도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죠. 이건 누가 인간이 고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려온 법령서를 누가 고쳐요? 국가의 대통령이 법령을 공포하면은 그건 누구도 못 고쳐. 국무총리도 못 고쳐. 누구도 고칠 수가 없어. 바로 그 성경대로 살아나사. 살아났다는 말은 에이게로노라는 뜻입니다. 에게이로란 말인데 일어나다, 그 다음에 일어서다. 자, 그런데 이
겔타이, 에게 겔타이인데 이것은 완료 수동용으로 썼어요. 수동용. 왜 수동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수동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도 마지막 일으켜 세워줘야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자동용으로 이걸 만약에 표현을 해놨다면 아무 때나 일어나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수동용이에요. 일어난다는 말은, 살아나신다는 말은 수동용이고, 그 다음에 단수용으로 썼어요. 딱 한 번만 일어나야 돼. 부활한 건 딱 한 번. 우리도 그래서 부활은 딱 한 번. 예수님도 부활은 딱 한 번. 그래서 이걸 표현할 때 타동사로서는 깨우다는 뜻으로 쓰고, 자동사 수동에서는 잠깨다, 일어나게 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일어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야 일어난다는 의미의 뜻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경대로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마리아에게서 잉태하고, 그 다음에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고, 성경대로 살아난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요. 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다시 얘기합니다. 6장 4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예수님을 살리신 영이 누구죠?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성령을 저와 여러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 우리를 부활시키는 것이 성령이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고 예수를 영접하고 안 믿는 불신자처럼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새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죽어서 무덤에 묻힌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일으키신다.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전체 세 구분으로 되어 있어요. 3분의 1은 교훈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훈,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그 다음에 3분의 1은 역사로 되어 있어요. 역사. 그래서 여러분, 성경 역사와 세계 역사가 맞아떨어지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기독교 역사와 세계 역사가 겹친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3분의 1은 뭐냐? 애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3분의 1의 모든 애언이, 구약 애언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39권의 모든 말씀이 전부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신약의 27권의 말씀이 마지막 이제 딱 하나만 남았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의 강림 재림입니다. 이 사건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사건이 이루어질 줄 우리는 몰라요. 6천년의 성경의 역사가 성경대로 이렇게 말씀되어졌던 것이 다 이루어지고 딱 하나 남았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올라가야 돼요. 준비됐나요? 우리 옆 사람에게 준비됐냐고. 여러분 그때요, 여보 같이 손잡고 천만에, 절대 손잡을 시간도 없어요. 왜? 순식간이기 때문에. 순식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아토모스란 말입니다. 아토모스는 원자란 말이에요. 원자란 말은 뭐죠? 분리할 수 없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밖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절대 자식들, 남편들 누구도 데리고 옆에 있어도 잡을 수가 없어요. 이 순식간에 우리가 들림받을 이 사건 하나만 지금 남아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시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서 언제 어느 때 예수님이 오셔도 가자 그러면 내가 올라가야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부활의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는 받은 복음 그 가운데 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 고린도서 15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자, 이 복음이 무슨 복음이다? 부활의 복음이죠. 부활의 복음이 뭐죠?
성경대로 오셨다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부활의 복음을 너희가 받은 것과 그 가운데 선 복음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여기 받은 건 뭐냐? 파랄람바노라고 그랬죠. 내가 취해서 내가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내 것 만드는 거예요. 이게 고백인 겁니다. 아멘 하는 게 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의 어떤 물건을 취해서 가져온다는 테이크라는 뜻이죠. 파랄람보라는 것은 받아들인 건데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으로 내 말씀을 만드는 것이다. 이게 데려오다, 그 다음에 받아들이다는 이런 의미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섰다는 말은 시스테미라고 하는 뜻인데, 서다, 세우다, 멈췄다는 건 왜 그래요? 세워놨으니까 멈추는 거죠. 그 다음에 무게를 달다, 무게 달려고 하면은 딱 세워놔야 무게가 달아지죠. 무게가 멈추지를 못하면은 무게를 달 수가 없어요. 그래, 딱 세워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끝까지 견딘다는 단어와 같은 의미의 뜻이 있어요. 세우다. 세우는 것은 나무를 땅에 세워놓으면 안 움직여요. 그게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여기도 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 복음에 섰다, 여기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누구 얘기 들으면 흔들리고, 사람 얘기 들으면 또 흔들리고, 그건 복음이 아니다. 복음에 선 사람은 반드시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세워지면 이동 안 하잖아요. 이 교회 건물 세워놨는데 지금 여러분 20년 넘게 세워진 이 건물이 아직 한 번도 이동한 적이 없어. 단 1mm는 모르겠어요. 단 몇 센치도 이동하는 걸 내가 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우리 집사로 세워놓으면 그대로 집사로 그대로 사는 거고, 권사로 세워놓으면 권사로 끝까지 충성하고, 목사로 세워놓으면 끝까지 목사로 가야 되는데 요즘 목사하다가 목사 때려친 사람 너무 많아. 오늘 여러분, 성가대 세워놓으면 끝까지 성가대 그 자리에 있어야 돼. 안 하는 사람은 아마 나중에 시험 들어 또 나가려고 하는가 봐. 세워놓으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는 거야. 나갔다 들어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섰다는 시스템이 우리 하셔야 돼요. 멈춰 서는 거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의 시스템이 해봐. 이 시스템이 여러분 그 자리에 항상 멈춰 있으십시오. 예수 앞에 멈춰 있고, 하나님 앞에 멈춰 있고, 말씀 안에 멈춰 있고,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어디에 멈춰 있으라고 그랬냐? 복음에 그랬어요.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래가지고 기쁜 소식인데,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이 바로 여기에 말하는 유앙겔리온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예수의 복음, 이 복음 안에 확실하게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에 내가 서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요, 제가 가는 교회마다 복음적인 교회였고, 내가 학교를 갔는데 학교가 복음적인 이제 우리 총신이었다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만나는 목사님들은 전부 다 복음적인 목사를 나는 만났고, 그 다음에 내가 그 공부를 배운 교수님들이 복음적인 교수님들을 만났다는 거, 난 이걸 참으로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고양시에도요 교회가 1,500교회가 있습니다. 이 1,500교회 중에서는요, 건전한 교회가 한 1,500개 정도 되고, 2단 교회도 있죠. 신천지, 사이비 이런 교회들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많고 많은 교회 중에 교회 와서 보니까 가장 복음적인 교회, 별로 감동이 없네. 가장 복음적인 목사, 복음적인 신학을 한 목사가 설교를 하는 걸 여러분이 내가 받고 있다는 게, 이게 축복으로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 인생은요 사람의 만남의 복이 있어야 된다 그러죠. 만남의 복.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요 만나가지고 평생을 가는 사람이 있고요, 절반은요 찢어진답니다. 그리고요 몇 퍼센트는 부부지간에 서로 죽여서 이런 이 불행한 사건을 경험한 사람도 있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잘 만나야 되고요, 부부지간에 사람을 잘 만나야 되고, 우리가 회사도 잘 만나야 되고, 직장도 잘 만나야 되듯이 여러분이 하나님도 잘 만나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잘못 만났으면은 종교다운주의나 자유주의의 그런 교회 가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이 복음, 이 분명한 복음 안에
서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무게를 달 때까지. 여러분 만약에 무게가 안 나가면 대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무게가 나가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앞에 근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끝난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아무리 주님이 보시더라도 모자라지 않도록 그 자리에 자기의 사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미치지 않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라고 했어요. 우리 고린도서 15장 2절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 굳게 지키고 우리 원어를 봅시다. 굳게 지키고 카테코, 굳게 붙잡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꽉 붙잡다, 차지하자. 내 것으로 완전히 나의 소유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굳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그런 신앙이 아니라니까. 이건 내게 오면은요 절대 못 나가도록 지키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내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내 남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항상 그걸 내 남편으로 내 소유로 만들잖아요. 내 아내 소유로 만들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자기 소유로 만드시잖아요. 내 소유로 만드는 게 뭐다? 카테코. 이 카테코는 케테라는 뜻인데 현재 능동형 복수라고 그랬습니다. 왜 복수형일까요? 왜 능동형일까요? 스스로 하라는 얘기예요. 왜? 이건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또 저녁에 주시는 말씀도 내가 받아들이는데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복수형으로 나오잖아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굳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 지켰으면 다음 주도 지키는 거예요. 아멘. 이 시간에도 아멘 했으면 또 다음에도 아멘. 이게 굳게 지키는 거예요. 복수형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수형으로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주일은 지켰는데 다음 주는 놀러 가. 그 사람은 굳게 지키는 게 아니야. 그건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고. 내가 지키는 것은 계속해서 능동형으로 내가 복수 형태로 어떤 상태든 어떤 이 시제가 있더라도 다 내 것으로 만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 구원이라는 말은 소저라는 말인데 해를 받지 않게 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요 해 받지 않게 도와줍니다. 마귀한테 해 받지 않아요. 사탄한테 해 받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귀신에게 해 받지 않아요. 가난에게 해 받지 않도록 여러분을 도와줍니다. 보존해 준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익을 주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손해 볼 일이 없다. 아멘. 옆 사람에게 예수 잘 믿으면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 이익이요, 이익.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은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 뭐예요? 플러스잖아요. 예수 믿으면은 플러스밖에 안 나타난다. 예수 믿어 구원받아 플러스예요.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복을 받아 플러스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난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부욕해 하니까 플러스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플러스란답니다. 아멘.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익을 준다. 이게 또 보면은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대입니다. 대. 이게 이제 그 현재 수동형으로 됐어요. 왜 그러면 또 수동형이고 복수형이냐? 구원은 죄의 사함을 받는 구원은 딱 한 번 단수로 나와요. 그런데 왜 여기서 구원이 복수형으로 나오느냐? 예수 믿고 가난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복수형이고, 죄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복수형이고, 그 다음에 질병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쓴다. 그런데 수동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내 걸로 굳게 지켜야 그것이 내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우리가 또 치유 집회를 하게 될 건데, 왜 어떤 사람은 치유를 받고 병에서 자유함을 얻느냐? 예수 믿으니까, 내 것으로 받아들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 그 채찍 끝에 갈고리가 달랐다고 그랬죠. 그래서 몸에 감겨서 당기면 살결이 전부 다 찢어지는데, 마치 도살장에 그 잡힌 그 소가 이제 그 정육점에 가면 살을 전부 다 발라내듯이 갈비가 드러날 정도로 예수님의 살결이 벗겨졌답니다. 왜? 이사야 53장에 왜요? 왜 그랬어요?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믿으세요? 그래서 그 살점을 여러분의 아픈 곳에다가 주기 위해서 그렇게 벗겨졌다. 그걸 믿으시냐고요.
그 채찍을 300번을 넘게 맞으셨다는데 이것을 믿지 못하고 왜 다니시냐고요. 여러분, 병 고칠 권리가 있어요. 그 권리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셔서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이사야 53장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과 어떤 문제를 가졌든 간에 치유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건 수동령이에요. 내가 믿으면 내게 그렇게 이루어지고, 안 믿으시면 와도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태국 치앙마이에서 5천여 명의 그 모인 무리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전체 치유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를 받고, 거기서도 이제 치유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교에서도 신학교 강의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치유한 사건이 있어요. 그걸 내가 다시 이제 그 유튜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데도 아픈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면 나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겁니다. 여러분을 낫게 하시려고요. 이 믿음 가지시고 이 신앙 가지시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수동령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반복해서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수용으로 나오더라. 여러분, 이 헬라어와 시브리어는요, 모든 단어, 물론 명사는 좀 빼놓지만은 이 동사라든지 형용사라든지 모든 단어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현재형이냐, 그 다음에 수동형이냐, 능동형이냐, 그 다음에 뭐 인칭이 2인칭이냐, 1인칭이냐, 3인칭이냐, 또 그 다음에 뭐 목격격이냐, 주격이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나와요. 이 헬라어 시브리어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단어마다 이게 복수형이냐, 그 다음에 단수형이냐, 이런 면에 보면은요, 성경이 그래서 정확하다는 의미의 뜻이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부활의 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굳게 지키면 여러분들이 죄에서 구원받는다, 질병에서 구원받는다, 가난에서 구원받는다, 환난에서 구원받는다. 어떤 문제든 간에 여러분이 주께 가지고 오면은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지켜서 여러분이 오늘 구원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정리합니다. 첫째,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누구? 여러분이 아십니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성경대로 장사지림 받으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 부활의 복음 속에 우리가 멈춰 있고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를 떠나면 안 돼요. 여기를 벗어나면 안 돼요. 무게를 달 때까지 멈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었던 존 와나메이커가 60살 생일 때 기자들이 와서 당신이 이 지구상에서 당신의 이 성공의 삶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투자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12살 때 $2 50센트의 돈을 주고 산 이 성경입니다 하고 자기 성경을 기자들에게 내보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아니 그것 말고 당신이 돈 번데 투자한 게 뭡니까? 그리고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그 기자들이 질문했는데, 그런데 이 존 와나메이커는 바로 $2 50센트를 주고 샀던 이 성경이 자기 생애 가장 큰 투자였고, 그 다음에 나는 지구상에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투자는 내가 성경을 산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성경도 안 사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도 꼭 남이 사줘야 되는 사람, 사주면 그걸 남에게 주고 내가 투자를 하십시오. 왜?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가장 위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아멘. 그 다음에 당신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 성경에 투자하고 이 성경대로 내가 실천하고 성경대로 살았더니 오늘날 백화점에 400개의 백화점을 가졌던 이런 이 백화점 왕이 되었다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장사 지냈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성경대로 살자. 성경대로 살자. 성경대로 믿자. 성경대로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요. 성경대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내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난 예수, 이 복음 안에 내가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다가 성경대로 천국 가는 나와 내 가정, 내 가족 되게 도와주세요.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음성과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여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받아지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대로 믿어 성경대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경대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 예수를 우리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 시간에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들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어린아이들, 예수님이 이 아이를 위해서 죽으셨고 죽으셨다 장사지렘 받아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를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성경대로 살아 성경대로 승리하고 성경대로 복받다 성경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복된 아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아픈 데 손 얹고요, 또 소원이 있는 분은 소원이 있는 곳에 가슴에다 손 얹고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것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질병에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에서 벗어날지어다. 주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새로 고쳐주세요. 새로 만들어주세요. 새로 끼워주세요. 완전히 바꾸어주세요. 그래서 건강하며 강건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대문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여, 축복의 문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축복의 길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가난이 물러가고 모든 저주가 끊어지기를 원하며 이제 하나님이여, 이제 생활의 삶에 이제 불안과 불행과 또 하나님의 원망과 불평이 끊어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마음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징계를 맞으심으로 너희가 평화를 이루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정의 평안, 사업처의 평안, 모든 부부지간의 평강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인한 이 평강이 임하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응하시고요,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다가 나도 일산 세종환교회의 성도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 의자 가운데 내빈 카드가 있어요. 기록해서 우리 헌금위원들에게 주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반드시 꼭 확실하게 승리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사부 예배에 참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여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승리하여 영광을 돌려드린 것처럼 우리가 드려진 이 물질을 통하여 내 가정의 영광, 우리 교회의 영광, 세계 선교의 영광의 물질 씨앗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